살아서 믿는 자가 있다면은 반대로 우리가 죽어서 믿는 자도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살아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영접하고 믿는 자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은 좀 더 영적인 해석으로 좀 더 깊이 있는 해석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일반적인 해석은 그렇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일반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라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는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해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죽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해석으로 죽기 전에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뚝 잘라갖고 그 뒤에 후반부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의미의 죽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제가 좀 더 이것을 영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하고 들여다보면 앞에 있는 부분도 뒤에 부분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앞에 있는 부분도 살아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해석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할 당시고 사역할 당시이기 때문에 성령에 관해서는 이들이 좀 들어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26절에 영으로 살아서 성령 받아서 나를 믿는 자, 성령의 힘으로 믿는 자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서 믿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믿은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은 살아서 믿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이 살아서 믿은 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믿음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전혀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도 교회에 입문해서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교회를 다니는 기간에 속한 성도들이 있고 또한 그러한 기간들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또 기도의 깊이에 더 깊은 기도의 경지에 도달해서 성령을 또 강하게 체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많은 시험과 그 불시험이라고 하는 연단들을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일반적인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자들 물론 일반적인 해석은 나사로를 지칭해서 어제는 살아있었으나 이제는 죽은 자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지만 또 다른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하자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영생을 보장받지만 그러나 오늘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은 정말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그 하나님과 영이 하나 되어서 살고 있는 영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 제목이 살아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정말로 그냥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우리가 성령 받고 그 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과 하나 돼서 성령과 짝이 돼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런 것이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제가 지내오면서 우리 교회 몇 번 이제 오셔서 같이 예배드렸던 성도님 중에 물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교회를 매주 나오시지 못했지만 참 감사하게도 그분이 지지난주 그 영상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셨다고 이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여러 가지 죽고 싶었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힘들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런 모든 죽고 싶었던 마음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사실 이제 그분을 우리 김진철 집사님, 개그맨 김진철 집사님하고 같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 3년 전이죠.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또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같이 우리 개그맨 김진철 집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김진철 집사님이 영접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영접 기도에 대해서는 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모르고 계셨고 영접한 적이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참 복음도 전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나누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접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김지철 지사님이 그럼 지금 영접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이분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시고 눈을 감고 영접기도 지금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영접기도를 시켜드렸는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김지철 지사님한테 이제 카톡으로 그분께서 이제 문자를 하신 거를 제가 보내줘서 봤는데 그 영접기도하고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냐 봤더니 예전에는 술을 먹으면 끝까지 그냥 달려야 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자동적으로 좀 이렇게 자중이 되고 술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좀 뭐랄까요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어가 되고 통제가 되고 바로바로 집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접기도를 한 다음부터. 그뿐이 아니고 굉장히 우울한 마음 가운데 초 단위로 얼굴이 변해가면서 무서운 얼굴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덮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기적같이 사라졌다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소식을 제가 접해 듣고 참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그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괜히 또 말을 잘해야지 또 괜히 또 이상한 쪽으로 오해해서 해석해서 들으시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도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그 사업의 문제들에 전전긍긍하면서 그 세상의 그런 압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제약 속에서 그 세상 가운데 물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부여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송받게 되었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한 얻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의 권세,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 그러니까 뭐 권세와 권능 이거 말장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좀 쉬운 예로 교통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할 때 이 경광봉을 흔들고 이렇게 쓰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쓰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 경찰관의 이 경찰 배지 안에 그 나라에서 부여해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넌 이제 교통경찰관이니까 어떠한 차를 너는 네 임의대로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단속하기 위해서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죠.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술을 안 먹은 사람들 별로 이렇게 찔림이 없는 사람들은 서라고 할 때 서가지고 그냥 후 불고 그냥 가면 되는데 꼭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술을 먹은 사람들 좀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괜히 이렇게 뭐 경찰관이 이렇게 쓰라고 해서 섰다가는 또 안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세를 그냥 꽉 밟아가지고 그냥 팍 뚫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그죠? 요새도 뭐 TV에 뉴스에 가다 보면 간혹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앞에서 검문을 하니까 어떻게 그냥 이렇게 유턴을 불법으로 유턴을 해가지고 도망가니까 경찰들이 막 경찰차 타고 뿅뿅뿅뿅뿅 하면서 쫓아가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권세를 가지고
물론 그 경찰관이 경찰서에 막 들어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로서의 그 권세가 주어지고 우리가 이 다음에 정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자격,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단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공격들. 제가 방금 전에도 예를 드린 것처럼 경찰관이 쓰라고 해서 쓰면 되는데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은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능력이죠, 능력. 예를 들어서 그 경찰관이 장풍을 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도망가는 경찰차 그냥 그거 놓치겠습니까? 뭐 장풍을 쏴가지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장풍을 쏠 수 없겠지만 그러면은 이 총을 발포할 수 있는 그러면 총은 누구나 발포할 수 있지만 그 총으로 정확하게 도망가는 차량의 타이어를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경찰관이기 때문에 다 총이 주어지고 실탄이 주어지겠지만 정말로 그 차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은 평소에 열심히 사격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고난 감각이 있다든지 뭔가 모르게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도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성령의 강한 임재를 통해서 성령 받아서 불세례 받아서 정말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그래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석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우리가 좀 난해한 것이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해석은 그렇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은 자라고 일반적인 해석을 하지만 그 뒤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후반부에는 영적인 해석을 하죠. 죽어서 물론 이제 죽지 아니할 수가 없어. 생명은 이 땅에서 이제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를 믿고 죽었기 때문에 너는 그 죽음 그 이면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넌 죽지 않아.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것처럼 앞부분도 우리가 같이 영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는 자 그 이상의 정말로 영이 살아서. 그러면 영이 살아서라고 써놓지 왜 이렇게 써놨습니까 성경에?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보혜사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로 오셔서 사역하시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뭐 예배도 물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 슬슬 앞으로 도래할 그 성령의 시대에 대해서 예고되어지지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냥 살아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해석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성령 받아서 그 성령과 하나 되어서 내 안에 영이 그냥 일반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 영이 확실하게 깨어서 영이 확실하게 살아서 그냥 입술로만 교회 안에서 그냥 영적인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의 깊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입술로만 시인하는 신앙생활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영이 회복되고 영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그 마찬가지 그 뒤에서 해석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를 인간적인 죽음으로도 볼 수 있지만 죽음보다도 더 긴박하고 위급하고 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 또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온라인 예배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신 그분이 영접 기도만 했는데도 굉장히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났어요. 술이 막 제어되어지고 막 그렇게 죽고 싶었던 마음들이 눅눅이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이 솟구쳐 오르고 또 뭐예요? 그 환영이라고 하죠.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그냥 이렇게 환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1초마다 막 얼굴을 변해가면서 보이는 무서운 얼굴들이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권세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도 받아서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또 세문안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같이 막 재밌게 은혜되게 신앙 상담을 하고 또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도를 받고 싶어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 가운데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니까 이분이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앞뒤로 막 이렇게 흔드시고 막 하시다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몸이 이렇게 폴더처럼 반으로 또 이렇게 서서 이제 기도받다가 이렇게 접히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눈물을 콩콩 쏟으시고 쓰러지셔가지고 이렇게 2시간 동안을 그냥 깨어나지 못하고 영적 체험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체험을 가지시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이미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등한시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 주로 신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들어올 때는 너무너무 그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믿는다라는 거.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입술로만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믿음, 그러니까 뭐 믿음을 가지고 뭐 약한 믿음, 뭐 물론 약한 믿음, 강한 믿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산자로서의 믿음, 영이 산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 안에서 정말 온전함으로 살아가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당도 강신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귀신을, 아주 강한 귀신을 받아가지고 그 귀신을 모시면서 작도를 타는 무당이 있고, 그리고 그 무당 밑에서 학습무, 그러니까 교회로 얘기하면 이제 신학교 가서 전도사님들이 신학 공부해가지고 그 공부한 것 가지고, 그러니까 뭐 타로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팔자 운세 보면서 점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학습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공부한 데이터 가지고 자신이 그냥 이렇게 깊이 있게 그렇게 용하지 않다는 거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사 때부터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성령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해야지 배운 것 가지고 지식으로 그냥 여러 가지 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경을 잘 쪼갠다 어떤 그런 아니 성경이 사람을 쪼개야지 사람이 성경을 쪼개서 어떡하려고 그래. 이게 뭐 나무꾼도 아니고. 할렐루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배워서 하는 것 가지고 그런 학습적인 거를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뛰어들면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학식적인 것도 물론 배워야죠. 저희가 또 잘못 배운 걸 잘못 가르치면 안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실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물론 원어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번역되면서 왜 금식이 빠졌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믿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금식하고 1시간씩 기도하는 걸로 부족해서 2시간씩도 해보고 3시간씩도 해보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물며 무당도 작도를 타는 무당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많은 이 땅의 교회의 목사님들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그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봉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나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목사들을 향해서
약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거 다 귀신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병원도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이 땅에 그런 의료 잘 고칠 수 있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졌는데 왜 사람을 통해서 그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게 나타날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목사들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참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연세 많으신 노 목사님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런 기적, 방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그것이 믿음. 저희가 성경을 모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더 이 성경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한테도 그러는 목사님도 있어요. 말씀 사역하라고, 성령 사역하지 말라고. 저는 그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을 성령의 감동 없이 어떻게 이것을 말씀 사역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과 이 말씀을 가리키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사역이지 어떻게 이 말씀 사역은 그 말씀 사역은 일반적인 지식 사역입니까 이게? 배운 대로 하는 사역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깨닫더라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 이것이 되는 것이지. 응? 그러니까 말씀 사역하고 절대 뭐 성령 사역 같은 걸 하지 말라고 이러는 분들 보면은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성령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으며 어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제가 방금 전에도 본문에 읽어드렸던 본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했을 때 그 믿는 자가 여러분 오늘 지금 읽어드렸던 우리 요한복음 11장의 본문 25절의 본문처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요.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 제가 어떤 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을 받아서 그 불세례를 받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이 땅에서 행하면서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치며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 정말 그 영이 온전히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그 영이 살아서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험 가운데 어떠한 공급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배운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믿으신 연수가 짧아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도 어떤 권사님들은 저보다도 몇십 년 이상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오셔서 기도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믿음 안에서 그것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그 말씀의 성경 우리 누가복음 11절의 말씀 11장의 말씀처럼 정말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러면 무엇을 안 주신다고 해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게 맨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내 딸, 내 아들, 서울대, 법대, 무슨 대, 우리 사업 그냥 형통, 만통, 천통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나 건강, 만수, 무강 이런 것들만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요 형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사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야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성령 받아야 우리 사업장이 살고, 내가 성령 받아야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믿는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그 산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일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응?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한테 믿음을 보여봐라.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고 하고 고백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정말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그 행함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면 또 율법적인 설교가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제가 그것이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의로운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에는 반드시 어떠한 믿음? 산자의 믿음. 할렐루야. 성령 받아서 행하는 믿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은혜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스데반 집사를 가만히 묵상하면 참 어떻게 그렇게 돌을 맞으면서도 그 웃는 얼굴로 잔다 성경에 표현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 전하다가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내가 항상 그 생각을 해보면 참 저라면 그것을 어떻게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 사고를 조금 뜯어 고쳐줬어요. 어떻게? 그분이 이야기하는 팩트는 뭐냐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나 같은 연약한 자도 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순교의 피를 원하시면 내가 그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내가 자신이 있어서 내가 그만큼의 뭐 어떤 그런 능력과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믿는 건 뭐예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저같이 연약한 사람도 정말 저같이 겁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면은 그 잔을 피하지 않고 그 잔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누구에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그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때부터 그분의 눈빛이 틀려지고 그분이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나는 못해. 여러분, 나는 못해가 맞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게끔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이죠. 이 생각의 작은 차이, 이 믿음의 작은 차이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여다 바다에 던지울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믿음이 작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믿음의 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생명이 되어서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이 율법적인 이 사망의 법, 이 죽음을 알게 하는 법, 죄를 알게 하는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하였다, 자유케 하였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법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 가운데 온전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지금 절대로 율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 가운데 반드시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삶 가운데 문제가 온다면 그 문제로 휘청된다면 휘청되고 그냥 쉼없이 주저앉게 되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막 이런 말들이 고백이 쏟아져 나온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영접해서 권세가 주어진 자녀로서의 삶으로 머물다 보면 사단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안도할 것이 아니고 말씀 조금 안다고 해서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운다고 해서
나 구원받았다라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구원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단계까지 우리가 산자로서의 믿음까지 발돋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그냥 여러 가지 세상에 눌려가지고 교회 일에는 등한시하고 그냥 하나님 일에는 그냥 등한시하면서도 그냥 내가 이 세상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쁘다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산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증언일 수도 있지만 세상에 그만큼 끌려다닌다라는 그런 비참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시되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공고로 우리가 무너져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시험과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그냥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 귀신을 내어 쫓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창피하니까 조용히 와서 묻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희는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원어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귀신은 여러분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정신만 이상하게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에 침투하고 내 육체에 들어오고 내 정신을 사로잡고서 여러 가지 것들 도적이 오는 것은 왜 온다고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뭘 빼앗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빼앗는 것이고 돈을 빼앗는 것이고 재물을 그냥 빼앗는 것이고 내 자녀들을 빼앗아 가는 것이고 빼앗는다는 거 죽음만 얘기합니까? 자녀들이 그 교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온전하게 그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잡다한 것들을 그냥 혼탁하게 그냥 따라가는 그런 자녀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뭡니까? 빼앗는 거예요. 내 모든 자녀와 관계와 재물과 건강을 다 빼앗고 고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어 쫓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되 그냥 건세로만 그냥 예수의 자녀니까 시인했으니까 선포할 때 그냥 그게 공포탄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아야죠. 성령의 불세례 받아야죠. 여러분 성령을 못 받았다면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 뛰어들어야죠.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TV를 보는데 그 김병만 씨 나와가지고 하는 정글의 법칙 그거 보는데 제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장면이 은혜가 됐느냐? 그 유해진 씨하고 뭐 추성훈 씨가 이제 거기 출연을 하셨는데 그 정글에서 생명과 같은 게 뭐예요? 불이에요, 불. 불이 있어야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있고 밤에 짐승들로부터 안전을 이렇게 안전하게 이게 밤을 셀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과 같은 불을 그 정글에서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 나무에다가 이런 나무 이렇게 스틱 그걸 가지고 뭐 줄도 없으니까 줄로 매달지 이렇게 하면 뭐 좀 이렇게 빨리 불이 켜지는 것도 제가 영상에서 보지만 그 사람들 그냥 맨손으로 계속해서. 근데 여러분 추성훈 씨 근육이 보통 근육입니까? UFC 그 격투기 하는 사람이 이런 근육을 가지고 그 불을 하나 펴내려고 장작 2시간이 넘도록 3시간 가까이.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넉다운 되는 거예요. 막 1시간 내내 막 이거를 여러분 뭐 몇 시간씩 해본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끝까지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가 연기가 좀 피어오르는데 불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다시 피어오르다가 꺼져버리니까 그냥 그 사람도 그냥 녹다운 되고 다시 또 힘을 가다듬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 몇 번 한 3번 정도 거듭 도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연기가 점점 돼갖고 거기다가 이제 그 불이 붙을 만한 어떤 그런 나무 가지 얇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불을 만들어내고 나서 그 불을 만들고 호흡 불어가지고 그 귀징하기 2손으로 감싸서 그 불을 호흡 불어가지고 불을 번지게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거다. 야, 우리가 저렇게 2-3시간 정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구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그냥 저렇게 터부시하고 등한시하고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성경 공부한 것만으로 만족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문제들을 돌파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 남발하고 예수 이름은 될지어다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왜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성원이가 그 생명 같은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 열심히 2-3시간 동안 이렇게 막 에너지를 쏟았던 것만큼만 우리가 해도 성령의 불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앞에 낭망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려움 앞에 기죽어서 풀죽어서 낭망해 있고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하나님 원망합니까?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권능으로 건세와 권능으로 무장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그 뼈에 새겨지고 그 삶에 녹아서 아버지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입술로만 주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행위 저들의 얻은 믿음의 고백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기쁜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 이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재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떨어져서도 그 일을 위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살다가 믿어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 받아서 그 영이 살아서 정말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이 땅의 죽음의 어떤 문제, 죽음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능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일단 예배를 드렸는데 조금 이제 이 사회 전반적인 움직임이 좀 이렇게 코로나가 좀 주춤하면 또 이렇게 예배에 대한 규제가 좀 풀릴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풀리기 전에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더욱더 깊이 있게 이 시간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는 은혜를 받으시고 누군가는 어떤 그런 포로된 위치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합력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특별한 간과는 없지만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방문을 원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싶으신 분들 시간이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바쁘시고 그래서 그렇지만 뭐 제가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서라도 교제할 수 있고 또 오시면 또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할 수 있고 그 예배 시간에 그 시간을 좀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집중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편안하게 만났습니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누가 올린 글에 보니까 그 민원이 들어온 거 그거를 갖다 찍어서 보여줬는데 커피숍에서 그러니까 교회도 아니고 커피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다고 그걸 누가 신고했더라고요.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커피숍에서 예수님 얘기가 나오면 신고를 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잘못된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런 선입견 그것이 이제 사단이 하는 역할이겠죠. 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왜곡시켜서 아니 믿는 게 어떻게 그게 그런 시대가 어차피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식고 마지막 때 이 핍박당하고 억압받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찌 보면 또 한편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냥 그런 시대 가운데 묻혀서 힘없이 그 산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능력의 사람들로 다 거듭나서 살리는 영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라며 오늘